안녕하세요. 탈미드입니다. 이번 시간엔 3부 네 번째 문 For the conditions of prophecy 예언을 위한 조건들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We have explained that there are damages which are done to the souls of Jomeach and some to the animal, Chaya, and some to the speaking, Medaber, and some to the intellectual, and that one must clean up all of them, the souls. 우리는 이제 이전 영상에서 이렇게 설명을 듣게 되었죠. 이 영적인 세계, 또 우리가 사는 이 세계에서는 우리가 받는 피해나 상처들이 존재합니다. 실존적으로. 그러한 피해나 상처는 여러 단계에서 발생이 되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우리 안에 있는 식물계에 해당되는 영혼들, 영적인 측면, 즉 뭔가 성장과 관련된 기능을 한다거나 영적인 의미에서요. 성장이나 뭐 영양분, 혹은 주고받는 뭐 여러 가지 식물을 했을 때 떠올리는 어떤 영적인 측면을 표현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동물적인 영적인 측면의 피해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뭔가 느끼고 행동하고 뭐 그러한 차원에서 일어나고, 그 다음에 speaking, 약간 인간의 차원, 뭔가 영적인 의미에서 이제 다른 사람에게 뭔가 영향을 주고 하나님께 뭔가 말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뭔가 올려드리고 뭐 여러 가지 보다 더 영적인 차원에서의 뭔가 상처나 피해가 있을 수도 있고요. 혹은 더 올라가면 보다 더 이제 하나님의 차원, 이렇게 하나님의 차원이라는 건 이제 우리 인간 내에서의 영적으로 하나님의 차원입니다. 하나님의 차원에서 있을 수 있는 어떤 상처나 피해가 존재할 수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우리는 must clean up all of them. 이런 영적인 피해나 상처들을 치유해야만 합니다. Therefore, 따라서 one must first complete tshuva or teshuvah from all sins or bad midot and not return to them at all. 따라서 우리는 영적으로 모든 차원 내에서 있는 어떤 상처나 그런 피해에 대해서 복구해야만 하는데요. 그것을 히브리어로는 tshuva 혹은 teshuvah라고 하는데, 히브리어 이제 라슈브에서 왔는데 직역을 하면 돌아옴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돌아온다. 그러니까 보통 이것을 추바를 이제 오늘 현대이브리에서 이제 respond, 이렇게 대답이라고도 많이 쓰는데요. 종교적으로는 이제 테슈바 혹은 추바가 이제 회개 혹은 회심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영어로 repentance라고 표현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돌아온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혹은 하나님의 빛으로 돌아옴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 가장 먼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디로부터 돌아오느냐? 모든 죄와 나쁜 습관들 혹은 나쁜 성향들로부터 돌아올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다시 그 어둠 속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간 신약성경으로 비유를 하면 그 돌을 맞을 뻔한 여인에게 하신 예수님 말하고 비슷하겠죠.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러니까 약간 이 당시 고대나 중세의 유대교 가발라에서는 거룩한 영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을 깨끗이 해야 되는데, 일단 전제가 깨끗이 않기 때문에 깨끗이 해야 된다는 거겠죠. 그랬을 때 깨끗이 하고 다시는 더러워지지 않아야만 한다 라고 쉽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This will unblock the tubes so the spiritual energy can flow, but if one tries to fulfill positive commandments while the sins are not rectified, the klipot attached to him due to his sins will suck the holiness from him and entice him to more sin, so they can become more strongly attached and receive a greater portion.
This person is like one trying to fill a bucket with holes.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요. 자신을 이렇게 영적으로 온전하게 깨끗이 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과 나와 연결되어 있는 영적인 어떤 통로 혹은 관을 청소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청소를 하게 되면 우리가 유튜브 같은 데 보시면 이렇게 청소하는 영상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수구를 뚫는다는 거나 그런 영상을 보시면 이렇게 깨끗하게 뚫려지면 하수구가 수월하게 이제 그 저장고로 이렇게 내려가겠죠. 하수구를 통해서 그 하수 시설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럼 이제 그 시스템이 건강해지는 것이죠. 그것처럼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통로를 깨끗이 비움으로써 그것을 통해 더 풍성하고 신선한 하나님의 어떤 빛이 나에게 오게 되겠죠. 근데 문제는 만약 내가 가진 죄를 완전히 고치지 않은 상태에서 긍정적인 하나님의 계명, 즉 뭐뭐를 하라는 계명은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빛으로 더 가까이 가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데요. 바로 내 안에 있는 클리포트의 세계, 즉 악한 충동이 오히려 나에게 더 달라붙어서 나로부터 그 죄를 통하여 혹은 나에게 난 상처를 통하여 거룩한 빛, 창조의 빛을 쪽쪽 빨아갑니다. 그러면 거머리도 생각해 보시면 피를 쪽쪽 빠는데 내가 그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그 거머리는 점점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오히려 나에게 해를 입힐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so they can become more strongly 내 안에 있는 악함이 점점 나에게 달라붙어 커지면서 더 많은 양의 하나님의 존재의 빛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은 마치 구멍 뚫린 버켓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처럼 나의 영적인 그릇이 구멍난 상태로 아무리 하나님의 빛을 더 받아봐야 물론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는 지금 해결이 된 거죠. 청소를 했으니까요. 이제 긍정적인 계명으로 표현되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의 그 통로는 상수도는 청소를 했는데 이제 하수도에 거머리들이 붙어 있는 거죠. 일종의. 그리고 구멍이 나 있습니다. 그쪽으로 계속 내가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이제 빨려 나가면서 오히려 내 안에 있는 악한 충동이 커지면서 나로 하여금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빛을 에너지를 가지고 악한 쪽에 사용하도록 계속 부추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갈등이 점점 심화되면서 오히려 역으로 분명히 나는 하나님의 빛으로 더 가까이 간 것 같은데 더 마음의 그늘은 더 깊어지고 더 진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After that, 이후에는 one should try to fulfill all that is possible in our times of the 248 positive mitzvot, like we explained in the first section. And especially from those which are to fix times for Torah study during the day and night. Don't miss even one day. 아무튼 어쨌든 간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가능한 최선을 다해서 248개의 긍정적인 계명들을 성취하도록 노력해야만 합니다. 앞에서 설명한 바 같이요. 일단 어쨌든 간에 우리가 물론 완전하진 않다고 하더라도 일단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빛의 양은 늘려야 되기 때문에 일단 뭐뭐 하라라는 긍정적인 계명에 해당되는 248개의 긍정적인 계명을 지키도록 노력은 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거기서 이제 정체되면 안 되겠지만요. 그것이 이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고 특별히 especially
from those which are to fix time for Torah study duty. 특별히 그 248개의 계명들을 어떻게 보면 성취함으로써 빛을 받을 수 있는 통로는 가장 주된 것은 이제 성경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을 통해서 이러한 시간을 정해두고 공부하는 것이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보통 이제 낮이나 밤이나 시편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낮이나 밤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연구하는 것이 영적으로는 우리에게 그러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빛을 늘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간을 정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Don't miss even one day. 하루라도 빠짐없이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치 헬스장 트레이너들이 하는 얘기처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자신이 계획한 것을 이제 충실하게 끈기 있게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조언을 하고요. And to pay with complete kavanah. 카바나라는 거 히브리어로 이제 기분, 어떤 방향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의지를 가진 어떤 방향성, 확실한 방향성을 가지고 3 times a day, 하루에 한다면 하루에 3번은 꾸준히 어떤 방향성을 갖고 기도하는 것도 좋다. 기도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To pray with a complete kavanah 3 times a day. 보통 이제 3번이라는 것은 유대교에서 나온 유대교 문화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전해줬다. 혹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처음으로 했다라고 여겨지는 이제 기도의 모양새가 아침에 해가 뜰 때, 그 다음에 해가 정오에 떴을 때, 해가 이제 가장 높이 떴을 때, 그 다음에 해가 질 때 이렇게 3번 기도하는 것을 관련하여 연관지어서 이제 하루에 3번 꾸준히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을 확실히 잡고 기도하는 것이 좋고, and to fulfill birkat hamazon, 음식이죠. 그리고 여기서 birkat, brakat,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요. 하여튼 식사기도, 식사를 할 때 이제 축복을 하죠. Grace after meals. 그래서 식사와 관련된, 여기서는 이제 grace after meals, 그래서 식사 이후에 축복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식사와 관련된. 근데 제가 볼 때는 글쎄요, 식사 이후의 기도, 약간 문맥상, 약간 요 전체적인 책의 어떤 뉘앙스에서는 약간 뭔가 물질이 있는 곳에 축복이 내린다는 관점에서 식사 전 기도를 의미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하여튼 음식과 관련된 축복 혹은 기도를 이루는 것도 좋고요. And all the other brakot with kavanah. 아무튼 그 외에 모든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을 가지고 축복 혹은 기도하는 것들이 이렇게 자신의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빛을 받는 그 통로를 넓히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혹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빛의 통로를 청소하는데, 깨끗이 하는데 이제 도움이 되고요. And to honor the Shabbat in all its details, and to fulfill love your fellow as yourself with a complete heart, and to fulfill the Shema, Tzitzit, and Tefillin properly in his prayers. 아무래도 이 책 자체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써진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평소에 일상적으로 종교적 행동으로 유명한 이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 디테일하게 지키는 것과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 라는 이 계명을 성취하는 것. 이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을 통해서 잘 알려져 있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을 온전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이라는 건 이제 본인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나 자기 개인의 이기적인 어떤 뭔가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순수하게 하나님과 이웃과의 어떤 관계 내에서 하는 그런 선행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한 쉐마를 성취하는 것. 쉐마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통 고대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성전에 해가 뜰 때 제사를 드리죠. 마치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회당에서는 이제 아침에 해가 뜰 때 기도를 하듯이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성전 이제 해가 뜰 때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는데요. 그때 제사를 드릴 때
그 성전을 향해서 백성들이 눈을 가리고 이제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에하 뭐 아도나이하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쉐마로 시작하는 성경 구절을 읊조렸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아침을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시작한다는 어떤 의미로도 보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 기도와 연관 지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찌찌트와 테필린, 이것은 이제 이것도 결국 기도와 연관이 있습니다. 찌찌트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이제 옥기 끝에다가 이제 술을 달죠. 그 술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상기시키는 거고요. 그리고 그 언약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붙잡고 기도하기도 하고, 또 그것을 입음으로써 항상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성을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상기시키게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의미하고요. 테필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왼팔과 머리, 미간 사이에 성구함, 성경 구절에 써 있는 두루마리, 조그마한 두루마리를 집어넣습니다. 그것을 이제 장착하고 그것을 이제 입고 기도를 하죠. 결국 이것도 기도할 때 쓰는 도구입니다. 기도를 하면서 방향성을 계속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라고 볼 수 있겠죠. 결국 이러한 행동들은 크게 보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 역시 안식일 내에 있는 어떤 의식들, 혹은 상을 차린다거나 혹은 촛불을 킨다거나 아니면 빵을 나눈다거나 여러 가지, 그다음 포도주를 마시는 여러 가지 상징성들이 결국 인간으로 하여금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또한 서로 간의 인간들, 그 함께 있는 가족들 혹은 사람들끼리 이제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떠올리면서, 혹은 조상들을 통한 언약이나 현재 우리와의 관계 등을 이제 상기시키면서 결국 우리의 관심사를 물질적인 세계에서 영적인 세계로 전환시킨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약간 고상한 수준의 욕구를 의미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일상 가운데 행함으로써 우리의 어떤 방향성이나 관심을 하나님께 향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빛의 통로가 깨끗해지고 더 넓어진다. 그래서 영적인 어떤 건강 상태, 우리의 어떤 영적인 건강의 척도가 이제 충족되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긍정적인 뭐뭐 해라라는 빛을 끌어오는 계명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는데, 그럼 이제 뭐뭐 하지 말라라는 부정적인 계명도 나오겠죠. 그래서 after that, to be careful not to sin at all from any of the 365 negative commandments, and even in the Dikduke Sofrim obligations derived by the sages from a meticulous scrutiny of the scriptural text. 그리고 이렇게 뭐뭐 해라라는 계명, 즉 하나님께 대한 방향성을 바르게 잡음으로써 빛을 이제 받게 됐죠. 그렇지만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구멍이 나 있으면 계속 그 하나님의 빛이 새어나가겠죠. 그러면 결국 나에게 붙어있는 악한 성향이 점점 살을 찌우게 될 겁니다. 그럼 그 구멍을 막아야겠죠. 혹은 내가 스스로 조절해서 아주 소량의, 왜냐면 이제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는 악한 세계까지, 세상이 마지막 때가 될 때까지 악한 세계에서도 존재하는 빛은 아주 소량이지만 내려가긴 하기 때문에 뭐 조절된 수준으로 이제 내려 보낸다 하더라도 일단 그 통제권을 우리의 영혼이 가져야 하기 때문에 이제 365개의 계명들을 통해서 치유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럼 365개의 계명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느냐? 바로 모든 죄로부터 이제 자신을 멀리 하는 데 있겠죠. 혹은 죄를 짓는 데 있어서 이제 경계를 하는 데 있을 겁니다. 심지어 in the Dikduke Sofrim, 그래서 히브리어를 Dikduke Sofrim이라고 표현했는데요. 그 의미는 이게 종교적 용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obligations, 어떤 의무들, 뭐뭐 해야만 한다는 의무들로서, 이 의무들은 누가 만들었냐면 이제 현자들이, 고대 유대교 현자들이 만든 것으로서
그들의 의도는 a meticulous scrutiny of the scripture text. 현자들의 고대의 주된 역할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세세하게 하나하나 잘 지킬 수 있을까? 그걸 지킴으로써 이제 본인들이 영적인 빛도 더 많이 받겠지만 이제 어둠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죠. 그래서 탈무드나 이런 걸 보시면 아주 세밀하게, 꼼꼼하고 아주 치밀하게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을 이제 해석을 하고 번역을 해서 유대교적으로 얘기하면 울타리를 친다고 표현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가면 안 되는 울타리를, 규정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 규정만 지키면 웬만하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게,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이제 울타리를 치는 것이죠. 장단점은 있겠지만 일단 안전상 면에서는 이제 울타리를 친다, 혹은 법을 정한다라고 보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뭐 하지 말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울타리를 잘 지키고 준수하는 것과 연관지을 수 있겠습니다. And especially, 그리고 특별히 from all those which carry a penalty of kares. 그래서 kares는 이제 뭔가 crit, 뭔가 이렇게 자르다, 절단하는 것과 연관인데요. Or death from heaven, or beit din below, and from other negative commandments, and especially from slander, lashon hara, idle speech, frivolity, staring at women, all types of keri, wasted seed, nida, oath, even for a truth, and guarding the Shabbat above everything. 그래서 뭐뭐 하지 말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죄를 짓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penalty of caries. 저도 이제 유대교 종교적으로는 확실히 뭐 깊이 아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약간 유추해서 의역으로 해석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처벌을 받아서 유대교와 유대인들은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었죠. 고대 중세까지만 해도요. 그랬을 때 그들의 공동체로부터 이제 탈퇴당하는, 그러니까 너는 더 이상 우리 민족이 아니다 라고 해서 이제 끊어지는 것을 표현한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중대한 죄를 저어서 그 민족에서 끊어지는 형을 받는다거나, 혹은 하늘로부터 죽음을 선고받는다거나, 이것은 약간 사람들은 몰라도 어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제 하나님이 만드신 이제 피조 세계 가운데서 어떤 권성징악적인 느낌에서 보시면 이제 죽음이 어떤 의미에서는 벌을 받은 결과일 수도 있죠. 물론 모든 죽음이 다 죄의 결과는 아니지만, 물론 이제 창세기와 관련돼서는 죄의 결과가 죽음이긴 하지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이후에 의인들도 죽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의 일반적인 죽음의 차원에서는 이제 하늘로부터 죽는 것이 악인들에 대해서는 죽음의 결과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베이틴, below, 그리고 아랫세계에서 이 베이틴은 오늘날의 재판소를 의미합니다. 법원에서 뭐 사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죠. 그만큼 중대한 죄를 지으면 이제 사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혹은 아래에 있는 법원으로부터, 재판소로부터 사형을 받는다거나, and from other negative commandment, 혹은 그 밖에 다른 뭐 하지 말라는 계명, 뭐 예를 들면 뭐 간음하지 말라, 뭐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기본적인 계명도 있죠. 그런 거고, 특별히 뭔가 남을 험담한다거나 말로써 거짓 증언을 한다거나, 혹은 헛된 아무 의미 없는 말을 한다거나, 아무 의미 없는 말이라는 것은 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헛된 말, 혹은 거짓말, 혹은 남을 험담하는 말, 악한 말을 한다거나, 아니면 여성을 흘겨본다거나, 이 여자를 흘겨본다는 것은 그것도 역시 이것도 약간 신약적인 뉘앙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렇게 육체적으로 뭔가 관계를 맺는다는 것뿐만 아니라 남을 악한 눈으로, 악한 생각으로
남을 쳐다보는 건 역시도 일종의 악한 행위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frivolity도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뭔가 말이나 행동이 약간 경망스러운 거를 의미하는데 보통 영적으로나 이제 물리적으로 약간 지혜롭지 않은 행동들을 포괄해서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all types of carry with C 그리고 이제 모든 종류의 어떤 carry 뭔가 버리는 행위 여기서 씨앗을 버린다는 건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뭔가 스스로를 자위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자위하는 행위도 영적인 표현으로 이야기하신다면 이제 아담과 관련돼서 아담은 뭐 살인을 했고 우상 숭배를 하였고 간음을 하였다라는 뉘앙스도 이렇게 씨를 함부로 버린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적인 에너지를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왜곡된 형태로 함부로 소모하는 것을 또 큰 의미에서는 이제 씨를 함부로 버린 행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니다는 지금 기억이 안 나고요. 니다도 있고 뭐 oath, 뭔가 맹세를 헛되게 한다거나 even for truth 그러니까 여기서도 약간 의역이 필요할 것 같은데 even for truth 그것이 진실이라 하더라도 그 때와 시간에 따라서 뭔가 맹세하는 것에 약간 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괜히 있는 건 아니겠죠. 그리고 상징적으로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통 맹세를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갖고 있는 그 의미도 우리가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그릇을 의미했었죠. 그 그릇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빛을 받고요. 근데 그것을 함부로 맹세하면 약간 상징적으로 그것의 올무가 되어서 나에게나 그 맹세 대상자나 이렇게 해를 입을 수 있는 약간 그런 의미에서도 아마 약간 상상을 해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guarding the Shabbat above everything. 그리고 이제 샤밧을 지키는 것은 앞에서 이야기됐죠. 하여튼 여러 종류의 굉장히 협소한 의미에서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범죄를 하지 말라, 사회적인 죄를 짓지 말라는 거고 좀 더 큰 범위에서는 도덕적인 죄를 짓지 말라. 그리고 더 크게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왜냐면 헛되게 맹세하지 말라거나 뭐 여러 가지 그 씨를 함부로 버리는 것은 이제 약간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관계 내에서 하나님의 신뢰를 저버리지 말라, 언약을 깨트리지 말라 라는 더 큰 의미에서의 하지 말라, 365개의 계명을 통하여 죄를 짓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And be careful of all improper midot. 그리고 또한 모든 부적절한 미도트는 약간 감정과 관련된 성향들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어떤 감성적인 면과 관련된 요소들이요. 뭐 보통 얘기하면 미도트라고 카발라에서 이야기하면 보통 헤세드 게브라 티페렌 네자호드 예소드와 같은 약간 제이람핀에 해당되는 세피로트 있죠. 뭐 하나님의 자비의 속성, 심판의 속성, 뭐 조화와 균형, 아름다움, 뭐 여러 가지 이런 영원성 이런 속성들이 이제 안 좋은 부적절한 형태로 드러났을 때 그러한 하나님의 원래 선한 성품들이 우리 안에서 부적절하게 왜곡된 형태로 표출되는 것을 경계하라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Because 왜냐하면 they contaminate the foundation soul. It has soul levels in earth, water, wind, fire, and especially from geva, arrogance, to the opposite extreme until one is like the threshing floor that everyone treads on, and the shiflut, humility should be fixed in your heart, literally, until you do not feel any joy from one who honors you, nor shame from one who insults you, that the two should be equal in your eyes. 좀 긴데요. 왜냐하면 이런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품성들이 우리 안에도 있죠. 그래서 인간을 작은 우주라고 했을 때 10개 세피롯이 존재합니다. 그랬을 때 부적절한 품성을 가졌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자비의 속성이나 심판의 속성 같은 이
인간의 감정적인 감성과 관련된 어떤 속성들이 정서적인 면이 우리의 영혼을 오염시키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는데요. 우리의 기본적인 영에는 또다시 안에 흑의 속성, 그러니까 전번 이전 영상이나 더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나 자신이 나태하고 게으르고 혹은 그 어떤 것으로부터 어떤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 안 좋은 이제 흑의 속성에서 안 좋은 모습들은 이제 아무 것에도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재미를 느끼지 못하고 기운이 없는 상태. 그래서 아주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제 스스로를 죽이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약간 그런 모양새가 있고요. 그다음에 물의 속성은 내가 가지지 않은 주변 것들에 대한 어떤 막연한 혹은 심한 어떤 소유욕, 물질에 대한 욕구들과 관련되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바람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에 대해 험담을 하고 의미 없이 이제 남을 이제 험담한다거나 아첨을 한다거나 악한 욕을 한다거나 비방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해당되고요. 근데 불의 속성은 자기 스스로를 이제 오만함으로 남들을 이제 깔아 본다거나 아니면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인다거나 아니면 주변을 향해 혹은 하나님을 향해 화를 내는 것, 막연히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화를 내는 것들이 다 이런 안 좋은 모습들로서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기본적인 영혼들이 이제 표출되는 모습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 arrogance, 어떤 오만함의 경우에는 이 불의 속성에서 나타나죠. 그리고 불의 속성은 어떤 의미로 영적으로 보면 위계질서상에서 가장 높이 있습니다. 이 오만함이라는 속성은 opposite extreme until one is like the threshing floor that everyone tread on, and flute should be fixed in your heart. 이 오만함은 어떻게 보면 가장 영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있고 인간의 영혼의 성향 중에는 제일 하나님의 관계와 가장 밀접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오만함이라는 것은 본인이 왕으로서 주인으로서 자리 잡은 거기 때문에 약간 유대교나 기독교나 이런 약간 하나님과 관계된 종교에서는 보통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도나이라고 표현하죠. 나의 주인이셔. 그것에 배제되는 어떤 모습이기 때문에 이러한 성향을 가진 경우에는 오히려 반대로 나 자신을 행동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모든 사람들이 그 위로 지나가는 threshing floor라는 건 이제 타작 마당이죠. 즉 과거에는 고대에는 이제 사람들이 농경 문화에서 이제 수확한 것을 가지고 이제 부유한 사람은 개인의 타작마당이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공동으로 사용하는 타작마당에 가가지고 이제 곡식을 이제 채를 쳐서 알곡을 골라내는 곳이 이제 타작마당인데요. 이 타작마당과 같이 자신을 이렇게 겸손히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shiflute를 이제 번역을 humility, 겸손함이라고 표현했는데요. 그래서 겸손함이 문자 그대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유지되기를, 고정된 상태이기를, 그러니까 기본 사항으로 겸손함이 우리에게 장착되기를 노력해야 된다, 바라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더 이상 우리는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아무리 아첨을 하고 우리를 막 칭송하더라도 우리는 그로부터 어떠한 기쁨도 느끼지 못하게 되고요. 이것은 약간 그 흥미없음과 다릅니다. 약간 흑의 속성의 안 좋은 성향인 공허함을 느끼는 상태랑은 다르게 사람들이 나를 막 띄운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막 내 기분이 막 업돼가지고 오만해지지도 않고 반대로 누가 나를 막 비방한다고 해서 내가 그것에 의해서 침울해지거나 수치심을 느끼게 되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만약 우리의 마음이 겸손함으로 기반이 다져져 있다면 그 누가 좋은 말을 하건 나쁜 말을 하건 쉽게 우리의 영적인 그런 리듬이 깨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That the two should be equal in your eyes. 따라서 우리의 눈에,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이 두 가지
성향이 똑같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무 하나님보다 뛰어나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내가 너무 다른 사람들이나 다른 무언가가 비교가 돼서 자신에 대한 어떤 평가가 너무 하락세여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간 기둥에 속해 있는 것이 중요하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Guard yourself also from anger. 또한 여러분 자신을 분노함으로부터 지키십시오. 그러니까 분노를 쉽게 내지 않도록 자신을 다스리라는 것인데요. Even if one hits you on your face, because there is nothing that prevents Ruach HaKodesh more than anger. 따라서 혹여나 누군가가 당신의 얼굴을 친다 하더라도 화를 내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화를 내는 것만큼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화를 내는 장소에는 이것 역시 불과 관련된 속성이죠. 그러니까 불과 관련된 속성은 지금 진노, 분노함과 오만함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 불의 속성이 우리의 인간의 이 성향, 기본적인 성향, 영혼의 성향 가운데 가장 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하나님의 영인 성령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나 오만해도 하나님의 영이 거할 수 없고 내가 나에 대해 너무 평가를 절하해도 하나님의 영이 오는데 불완전하고 반대로 내가 내가 이렇게 분노함에 휩싸여도 하나님의 영이 임할 수 없는 약간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여러분은 심지어 누군가 당신의 얼굴을 쳐도 화를 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역시 약간 기독교의 그거랑 비슷하죠. 물론 오늘날에는 여러 가지 해석은 있지만 다른 한쪽 뺨까지 내어주라는 약간 표현과도 약간 연관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and from irritation even for your family. 그리고 또 하나로는 irritation도 약간 분노랑 비슷하죠. 근데 좀 이제 짜증내는 거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막 화를 내고 짜증내는 거. 그래서 심지어 그들이 짜증내게 하는 대상이 굉장히 편안한 가족 간의 관계라고 할지어도 짜증을 내지 마십시오. 혹은 짜증내는 것을 좀 더 주의하십시오 라고 표현합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짜증내는 것이 하나님의 영을 가로막기 때문이겠죠. 또한 and from sadness, 슬픔으로부터 자신을 지키십시오. To distance yourself totally and completely, because prophecy does not rest at all, even for one worthy of it, while in a state of sadness. 왜냐하면 다른 모든 면에서는 완전한데 딱 하나, 만약 여러분 자신이 슬픔에 차 있다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이 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그 슬픔으로부터 자신을 멀리 하십시오 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약간 하시디즘의 벽언 같은 걸 보시면 저도 약간 카페에 가끔 올리는데 항상 얘기하는 게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기쁨이 없으면 악이 틈탄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기쁨으로 행동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하는데요. 이 기쁨에 반대된 게 어떻게 보면 슬픔이지 않습니까? 이 슬픔이 거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이 거할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얘기하죠. 어떤 절기가 되고 그러면 항상 자신을 기쁘게 하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쁨과도 영혼과의 영혼에 미치는 어떤 기쁨에 또 어떤 중요한 요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And he should be content with his portion even when suffering is coming on him. 또 하나는 이제 만족감인데요.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혹은 만족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심지어 지금 현재 우리가 고통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 그 소유물에 혹은 소유한 것에 만족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As it says,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And you will love Hashem your God with both your heart. 그래서 이제 쉐마 이스라엘, 이거 이제 이스라엘은 들으라 이 구절을 보시면 너는 너희의 하나님 요드에바벨을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가지고 사랑하냐면 너의 뭐 마음과 너의 온 힘과 뭐 하여튼 모든 면에서 너의 영혼을 가지고 영혼 가운데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모든 나의 뭐 힘, 그다음에 뭐 영혼, 그다음에 마음 이런 것이 다 들어있죠. 그래서 모든 면에서라는 것을 통칭합니다. 심지어 그것이 우리가 현재 고통을 받고 있는 나에게 어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거겠죠. After all this, 무엇보다도 he should toil with all his strength and the Torah completely lishma. To give nachat ruach to his creator only. 그런데 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연구하는데 온전히 힘을 쏟는 것 혹은 노력하는 데 있는데요. 이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힘을 가지고 연구하는 데 힘을 쓸 때는 온전히 리시마한 상태로 하라고 합니다. 리시마라는 것은 여기서 pure intentions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일단 직역을 하고 제가 의역을 하면요. To give nachat ruach, 즉 pleasure to his creator only. 오직 창조주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이제 리시마라고 합니다. 리시마는 쉽게 이야기하면 리시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성경을 연구해야만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예를 들면 내가 뭐 성경 연구를 해서 부자가 되겠다거나, 아니면 성경 연구를 해서 뭔가를 치유하겠다거나, 성경 연구를 해서 누군가를 도와주겠다거나, 심지어 그것이 인간의 관점에서는 아무리 좋은 의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약간 영적인 세계에서는 개인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연구는 이루어져야만 한다. 그러니까 창조주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성경 연구를 하는 것이어야 된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그리고 가장 보편적인 유대교 카발라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일종의 영적인 의미에서의 그릇이기 때문에 그 그릇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받을 수 있고 그 그릇을 통해서 빛이 나에게 오기 때문에 앞에서 이야기한 우리의 힘으로는 어떤 의미로 내가 가지고 있는 분노를 쉽게 내는 습성이나 아니면 거만한 습성이나 이런 것을 내 스스로 힘으로는 고쳐나가기가 힘들겠죠. 하지만 이런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성경 공부가 마치 우리가 그 습성이나 빛에 젖어들듯이 그 성경 연구를 통해서 받는 빛을 통해서 나 자신이 치유를 받고 고쳐나가진다 혹은 고쳐지는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And when he toils in Torah and mitzvot, he should be joyful to the extreme end. As it says, I'm joyful in your commandments, like one who finds great treasure.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오직 창조주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해야만 할 뿐만 아니라 성경을 연구하는 데 힘을 쓸 때 있어서 우리는 최고의 기쁨으로 성경을 연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기쁨이라는 것이 여기서 또 강조가 되는데요. 사실 이제 기쁨이라는 것은 보통 비나와 관계가 깊습니다. 왜냐하면 비나와 말쿠트를 비교할 때 말쿠트는 sabbatical year, 안식년으로 대응이 되고요. 비나는 희년, 요벨, 희년과 관계가 있는데 희년에 가지고 있는 뜻을 보시면 희년이 되면 50년째가 되면 노예가 해방되고 농토를 되돌려받게 되죠. 본인의 조상이 갖고 있던 농토를 돌려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기쁜 날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이라는 것이 이제 비나와 관계가 있고, 비나는 사실상 제이르안핀과 말 그대로 통해 우리에게 실제로 빛을 주는 에덴의 강으로도 표현되고, 뭐 가끔은 에덴의 물이 나오는 그 샘으로도 표현이 되죠. 그러니까 비나라는 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오는 빛의 근원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쁨이라는 것은 사실상 창조론적으로 보면, 창조와 관련돼서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이유 중에 하나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게 선을 행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를 통해서 자신이 기쁨을 얻기 위해서 창조를 시작하죠. 그러니까 기쁨이라는 것이 근원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위에서 아래로 행했듯이 아래에서 위로 향할 때도 기쁨을 가지고 마치 창조를 역순으로 하듯이,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주가 될 수는 없지만 창조주가 하는 행위처럼 우리도 의지와 기쁨을 가지고 위를 향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대한의 기쁨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데 힘을 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관련된 본문으로는 시편 119편 162절에 나오는 나는 당신의 계명들 가운데 기쁩니다. 이는 마치 어떤 위대한 보물을 발견한 이와 같습니다. 라고 이제 비교를 합니다. 마치 보물을 내가 발견한 것처럼, 금은보화를 발견한 것처럼 당신의 계명으로 기뻐합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Because through this you will bring down Shepha to all the world. Shepha라는 것은 이제 spiritual energy인데요.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Shepha라는 것은 abundance, 그러니까 풍성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풍성함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빛을 의미하겠죠. 에너지. 따라서 앞에 등장한 이렇게 하나님 창조주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성경 공부, 즉 이것은 의지의 차원이라고 볼 수 있겠죠. 나의 방향성, 카바나, 하나님의 기쁨, 즉 하나님을 향하는 성경 공부, 의지의 면과 그 다음에 성경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최대한의 기쁨으로 행하는 것, 즉 기쁨.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할 때 하나님이 먼저 가졌던 의지와 기쁨을 이 아래 세계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역시 하나님을 대할 때 의지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향했을 때 이를 통하여 우리는 하늘로부터 그 풍성함을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모든 세계로 끌어올 수 있습니다. 끌어올 것입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And the main crucial thing is iraso isbarha, fear of God. iraso, 이라. 여기서도 그러니까 이라토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라소. 아니면 이라토 맞는 것 같습니다. 이라토 isbarach. 그러니까 이라가 이제 보통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죠. 이스바락은 이제 실제적인 축복을 내리는 주체, 그러니까 축복을 내리는 자에 대한 그 경외감 혹은 두려움을 의미하는데, 이것이 사실 가장 메인이 되자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Always, 항상, every second, in order that you not sin. 따라서 우리가 항상 언제라도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혹은 두려움이 꼭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을 경외한다, 두려워한다는 것은 단순히 행동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마음의 차원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두려워한다는 그 자체로 인해서 이제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고요. And this is come through placing God in front of your eyes, as it says, I have set God before me always. 그리고 이것이 가능하려면 시편 16편 8절에서 이야기하듯이 저는 하나님 당신을 항상 내 앞에 둔 상태입니다. 라는 말처럼, 완료형이니까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 말처럼 마치 우리 눈앞에 하나님이 항상 계시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함으로써 혹은 하나님을 영적으로든
어떤 심리적으로든 하나님을 우리 앞에 항상 둠으로써 이것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당연하겠죠. And he should intend to cling his thoughts to him. Don't stop even for a second. 또한 그 다음으로는 우리에게 떠오르는 생각 혹은 우리가 갖는 생각을 항상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우리의 의지를 다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적 차원에서 모든 생각이나 사상이 하나님께로 달라붙는, 즉 하나님께로 향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상태를 don't stop even for a second, 1초라도 그만두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항상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향하라는 것이죠. And this is the meaning of the verse. 이것이 바로 다음 구절의 의미입니다. And to cling to him, or and to him you will cling. 즉, 그분께로 달라붙어라, 혹은 그분에게로 너는 달라붙을 것이다 라는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드베카, 약간 달라붙는다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네,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렇게 길진 않은데요. 우리가 여기까지 진짜 뭔가 여러 가지를 들었습니다. 거의 약간 뉘앙스가 약간 뭔가 잠언서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드는데요. 굉장히 이렇게 어떤 면에서 굉장히 도덕적인 훈계의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다시 돌아가 보면 이것의 주제가 바로 the conditions of prophecy, 예언을 위한 조건이라는 것이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될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을 받기 위해서라는 것은, 결국 예언을 받는다는 것은 그 예언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어둠의 세계로부터 이제 단절한다는 걸 의미하겠죠. 그럼 영적으로 깨끗해져야 된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 이제 예언의 조건입니다. 그리고 예언의 조건은 깨끗해졌을 때 성령,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겠죠. 그런 상태에서만 이제 예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은 선제 조건이 영적인 깨끗함, 그리고 성령의 거함, 이것이 이제 전제되어야 되니까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실질적으로 그래 뭐 영이 깨끗하고 성령이 거하면 되겠네 하는데, 그것을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로 우리의 용어로 설명을 한다면 아무래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에서는 도덕적인 표현을 할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이 3부 네 번째 문은 굉장히 약간 도덕적인 뉘앙스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약간 우리의 어떤 방향성이 하나님께로 향해야만 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이 청자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음식과 관련된 축복을 한다거나 그 밖에 축복을 할 때 하나님을 상기하고 하나님을 내 앞에 둔 것처럼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해라. 그리고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낮이나 밤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데 최선을 다해라. 그리고 그 밖에 유대교의 전통에서 하는 기도할 때 사용하는 여러 가지 도구들, 혹은 성구함, 혹은 기도문, 이런 것들을 온 마음을 다해서 하고, 남을 도울 때도 순수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일단 첫 번째 조건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제 빛을 받을 수 있는 그 통로를 깨끗이 청소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 두 번째로는 이제 새는 빛을 이제 막기 위해서, 어둠의 세계로 이렇게 뺏겨가는 빛을 막기 위해서는 하지 말라라는 각종 계명, 약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좀 약간 추하고 더러운 모습들을 이제 다 근절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를 들면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범죄들 있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 살인이나 강간이나 뭐 도둑질, 절도, 이런 것들은 당연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뭔가 남을 험담한다거나 거짓말을 한다거나, 혹은
뭔가 잘난 체 한다거나 이런 약간 사회적으로까지 사회적인 죄에 속하진 않지만 법적인 어떤 죄에 속하진 않지만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킬 수 있는 어떤 악한 모습들 그것으로부터 자신을 피하고 또한 영적으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받은 빛을 함부로 다른 헛된 것에 쏟는 것을 이제 금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부적절한 성향들 좀 더 감성적인 측면에서 혹은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가지고 있는 오만함이라던가 아니면 쉽게 화를 내는 분노함이라던가 그런 것으로부터 보다 자신을 겸손하게 마음을 가지고 또 쉽게 화를 내지 않도록 노력하고 그 다음에 자신을 기쁘게 하여 우울함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만 하나님의 예언 혹은 예언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할 수 있다.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최선을 다해 연구하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다 보면 그 술람 주석 서문에서인가요? 그때 술람이 이야기하듯이 성경 연구를 하다 보면 그 성경에서 나오는 빛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의미에서 그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인 몸이 변화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성경 연구가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수단이라고 나를 변화시키는 영적으로 변화시키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때 성경 말씀을 연구할 때 두 가지가 중요한데 의지적인 차원에서는 항상 그 방향성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해야만 하고 그 다음에 기쁨의 차원에서는 바로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을 가지고 성경을 대하여야 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지와 기쁨이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고요. 그랬을 때에 나에게 어떤 영적으로 충만한 빛이 들어오게 되고 또 나로부터 새어나가는 구멍을 막게 되면 결론적으로 선한 방향으로 혹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방향으로 내 에너지, 영적인 에너지를 이제 쏟게 됨으로써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악순환을 막을 수 있겠죠. 죄를 짓게 되면 또 그 피해로 말미암아 내가 영적으로 또 문제가 생길 텐데 죄를 짓지 않게 되니까 계속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더 많은 빛과 지혜를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도 항상 나와 함께 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 가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한다는 것은 결국 어떠한 이러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그 두려움 혹은 경외감을 항상 갖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내 눈앞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항상 행동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으로 에센셜하기는 중요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 달라붙는다 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라고 현자들의 말을 다시 인용해 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예언의 조건 혹은 예언을 위한 조건들에 대해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3부 다섯 번째 문으로서 On the Types of Prophecy, 그럼 예언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